저는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냐?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성경이 그것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도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결과까지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닫고 그 하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행복하고 또 우리 자녀도 복을 받고 또 영원한 천국 백성대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산으로 인도하신 말씀이죠. 근데 지금 여기까지 오기 전에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십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하나님 백성들이었는데 애굽으로 가뭄 때문에 피신했다가 43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바로 왕이 그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노역을 시킬 때에 어마어마한 노역을 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왕성하고 번성하게 되자 이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그런 고통도 이스라엘 민족이 당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십니다. 끄집어내실 때에 하나님이 그냥 끄집어내신 것이 아니라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셨어요. 그래서 바로왕도 그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 민족과 그 자녀들까지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4장 말씀에도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에 큰 기적과 이적과 강한 능력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신 것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신명기 4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이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파리 해가지고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하나님 왜 애굽의 나라에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셨느냐?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이유도 바로 뭐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만드신 사건입니다. 왜?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돼 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치료하고 무리를 걷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는 기적을 보면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네, 이분의 말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네, 이런 체험을 하게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도 베드로가 어부인데 예수님께서 배를 빌리시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자기의 경험으로, 지식으로는 낮에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왠지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릴 때에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지만이 그 하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분을 모르게 되면 그분이 하신 말씀도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신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안 보내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야,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인데 애굽에 있는 모든 자녀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첫 소생은 하나님이 다 죽인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면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안에 머물게 되면 그 죽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신이 그 피를 볼 때 넘어간다 해가지고 유월절이 생기게 되지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바다로 인도하시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통과하게 하시는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그래서 밤새도록 그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홍해 바다를 통과하게 되는데, 그 홍해 바다를 통과할 때에 통과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능력이시고 나의 구원자로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말씀에 보면 이 홍해 바다를 통과한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이 세례받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홍해 바다를 통과하고 날 때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자로 그들이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홍해 바다를 통과한 사건을 고린도서 10장에서는 바로 세례받은 것이다. 여러분, 세례는 고백한 사람이 세례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반드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뭐냐? 바로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알았다면 그것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자,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고백은 사람이 시켜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감동을 주셔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그 입에 뭘 하게 돼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경험이 없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라고 해도 안 됩니다. 이거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고백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오면 16장 16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고백을 하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즉 사람이 가르치고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성령의 역사하셔야지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거의 대부분들은 아마 이 고백을 했을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고백을 할 때 내 마음에 뭐가 들어오느냐? 사랑이 들어와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들어오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성령으로 고백했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고백했다 이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사랑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있을 때에 나는 고백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면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찾아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만드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 이 하나님이 더 분명히 알게 되는 축복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나가셔요. 지금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홍해바다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인도하신 후에 어디로 인도하셔요?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시내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출애굽기 19장 오늘 4절 말씀을 하시죠.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홍해바다를 통과하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으셨다라는 말은 그들을 쓴물을 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치료하시고 부육케 하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시고 생수를 주시고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게 돼요. 이런 하나님 정도면 우리가 얼마든지 믿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저로 고백한 자들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고백한 자들을 교회로 인도하셔서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요구가 바로 뭐예요? 언약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이지요. 다시 한번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었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는 이 말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고백했죠.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자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 유다서 1장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유다서 1장 3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문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할 필요를 느꼈느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느냐?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잘못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고 난 후에 오늘 출애굽기 19장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뭐냐? 야, 내가 어떤 분인 너 알았지? 모든 세계가 나에게 속한 거 너 봤지? 그러면 나와 언약을 맺자라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받길 원하는 모든 것을 함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느냐?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 안에 이 땅에 축복과 저주가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여러분 다른 말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규례와 법도, 율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십계명, 두 돌판 뭐 이런 표현으로 다른 단어로 표현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다 뭐냐?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신명기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교회로 인도하셔서 반드시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언약인데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언약은 같은 뜻이에요. 근데 그 율법은 규례와 법도로 또 나눠집니다. 규례라는 것은 제사법을 얘기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규례법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언제 드리고 그 다음에 예물은 어떤 예물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규례 예물입니다. 규례법입니다. 규례법도라는 것은 내 몸으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살아나갈 때에 우리가 불교의 경전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죠. 마음의 뜻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나오는 것도 왜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많은 종교들이 여러분 주일날 그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게 돼요. 이게 하나님 명하신 법이에요. 그런 법이 어딨냐? 그게 하나님 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택한 자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규례와 법도 내 몸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법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사랑의 삶을 살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이게 바로 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다른 말을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규례와 법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과 십계명의 말씀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요구하신 율법을 왜 우리 가운데 지켜야 되는 그 이유를 가장 쉽게 설명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 30장입니다. 자, 신명기 30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 우리 앞에 지금 두 길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과 복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과 저주의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생명과 복만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그 언약의 말씀과 같이 가면 생명과 복을 얻게 되지만 그 언약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으로 가게 되면 사망과 저주가 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도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길 원하셔요? 생명과 복된 길을 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려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너희가 내가 가르쳐 줄게. 너희가 이 우주의 원리를 모르고 복 받는 원리를 잘 모를 때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생명과 복을 얻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바로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 바로 언약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과 복을 얻기를 원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과 복을 택하면 되는 거예요. 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는 이 말은 언약과 같이 가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대로 같이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며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은 언제 이루어지게 되느냐?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갈 때 이 복을 받게 돼요. 근데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듣고 따라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강도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내 삶에 고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값지 나는 복 받기를 원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내 삶에 고통이 와요. 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삶이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과 복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잘못된 것을 택해가지고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3장과 18장과 3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악 때문에 고난받고 고통받았다 할지라도 그 악한 삶에서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로부터 나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은 좀 여운이 남잖아요, 그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를 용서하시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 순종해야 될 이유는 다른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 시편 23편의 복을 다 주겠다라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주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상 나라가 되게 하신다. 제상 나라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머리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은 장자가 원래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출애굽기 32장 레위 지파가 금송아지 섭리의 사건 이후에 그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된다는 이 말은 하나님 머리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이게 무슨 말이냐?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난 후에 하나님이 시편 23편에 복을 주시고 머리 되게 만들어 주시고 거룩한 백성 천국 들어가는 축복을 하나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을 여러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 백성 되는 거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다 일반된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 이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면 정반대의 저주, 정반대의 사망이 내 삶에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답답할 때가 있지만 정말 답답하신 분은 하나님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왜? 길을 알고 지금 보여주는데 죽어라고 말씀 안 듣고 죽어라고 자기 고집을 피우면 여러분 우리도 답답하지만 그를 보고 계신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지런히 선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 언약에 넣었음에 너 순종해라 계속 우리 가운데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때로는 욕으로 듣고 때로는 농담으로 듣고 때로는 졸며 못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내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오면 이 계명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계명과 율법은 같은 뜻이거든요. 10계명이 바로 계명이죠, 그죠? 그 계명은 영생을 얻는 법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은 바로 어딜 얘기합니까? 영생이죠? 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질문을 했기 때문에.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그 계명이 바로 뭡니까? 10계명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언약이고 그 언약의 모든 말씀의 대표가 바로 10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 뭐 군대에 가게 되면 우리가 외울 것도 많죠, 그죠? 또 우리가 회사를 들어가도 학교에 들어가도 우리가 뭘 조심하고 이거 쭉 우리가 암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암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언약의 말씀의 대표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계명은 구약시대에도 지켰지만은 오늘날 우리 신앙 가운데도 이 10계명 지켜야 됩니다. 왜? 이 10계명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영생을 얻는 법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지만은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다시 더한 법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말씀에 오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큰 구원은 바로 천국을 얘기를 합니다. 그 천국 그냥 교회만 나오면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에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 지켜라. 계명 지키면 너 영생을 얻는다.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가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먼저 요구하신 게 바로 뭡니까? 언약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셔요. 그래서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언약의 말씀을 요구를 하십니다. 십계명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끄집어내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분이 아니라 그 엄청난 능력으로 애굽에서 끄집어낸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홍해바다를 통과하게 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다시 지금 나타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바로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제일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를 조심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조상 때 보면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제일 큰 문제가 바로 뭐냐면 제사 문제가 제일 커요. 그럼 제사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러냐? 여러분,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그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제사하지 않으려고 이제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조상 때 이것을 해오다가 그를 갑자기 들어와서 며느리가 안 한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이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게 되고 엄청난 환란이 오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어려움과 핍박을 견디는 이유는 왜 그래요? 그게 누구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교를 섬기는 집안에 우리가 시집을 갔는데 그 섬기는 집안에서 불교를 섬기라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가 바로 하나님이 금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숨이 날아가도 그 집안에서 쫓겨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지금 나 외에 다른 신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얼마 되지도 않은 출애굽기 32장에서 그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는 애굽의 신을 얘기를 합니다. 풍부의 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바다를 통과하게 하셔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구름과 번개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신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좀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지금 모세가 올라가서 말씀 받고 안 내려오니까 그 세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범죄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참 못됐죠? 진짜 못됐어요. 우리는 이런 민족을 진짜 불순종하는 민족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패역한 족속이지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과 능력으로 인도했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그들이 지금 뭘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요때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절대로 너는 그 이방 신들을 너희가 섬기지 말고 모든 이방의 산당들을 다 회파하고 오직 하나님만 너희가 섬기고 나가라. 그러면서 아멘 하면으로 그들이 외쳤어요. 근데 들어가서 그들이 뭘 따라갑니까? 바알을 따라가고 아사라를 따라가요.
여기서 바알은 뭘 얘기합니까? 물질을 얘기해요. 풍부의 신을 얘기합니다. 아세라는 쾌락의 신, 음란의 신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 불구하고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을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냥 두시질 않죠. 반드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죽여버리셨어요. 다 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물질을 따라가서는 안 되죠. 우상 숭배하면 안 되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다시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인지 만들지 말아라. 그것들에 절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명령입니다. 이게 10계명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고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미련한 삶 살지 않으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절대로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왕정시대가 지난 후에 왕정시대의 세 번째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죠. 이 솔로몬 왕 때도 솔로몬이 어떻게 했느냐, 이방신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 우상의 신상들을 세우는 그런 악을 행하게 돼요. 하나님이 두 번 정도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걸 듣지 않아요. 결국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솔로몬 나중에 돌이키게 되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자기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도서를 기록하고 잠언을 기록합니다. 나는 미련한 삶을 살았지만은 내 아들들아,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이방 민족들 신론 쫓아가지 말아라. 그렇게 신신당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변화된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 포로기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이 직전에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그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그들의 삶 가운데 보게 돼요. 예레미야 2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다. 사마리아 선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자를 얘기합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선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나갈 때 어떻게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바알을 의지해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풍부를 얻게 위해서 그들을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은 우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풍부를, 즉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에 바로 금송아지를 섬겼던 것처럼 그들도 이 땅의 풍부를 위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죠.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멸망을 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상 숭배는 뭐가 될까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지금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에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는데, 그럼 신약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상 숭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물질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을 따라가는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상 숭배가 아니지만 물질을 따라가면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땅에 뭘 주시기 위해서? 행복을 주시고 죽어서는 천국 가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 땅에도 불행하게 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반드시 지옥 갑니다. 왜? 우상 숭배니까. 가장 싫어하는 자가 우상 숭배잖아요.
우리가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주인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알아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 물질을 섬기고 있나를 우리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뭐 바알신을 만든다 그러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면 이거 우상숭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신약에서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기준이 바로 뭐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냐 물질을 섬기냐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이 구약의 법에 더한 법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그 산상수훈은 몸으로 행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물질로 행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물질로 행하는 더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물질을 따라가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질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목사님, 물질을 도대체 어떻게 하늘에 쌓아놓는 겁니까? 하늘에 붕 띄어가지고 떠 있는 건 하나님 것이고 떨어진 건 내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다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이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러면 우리의 물질을 하늘에 쌓아놓게 되면 우리는 망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게 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있어야 될 것을 아신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도 간다라는 거예요? 천국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나라는 바로 뭡니까?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를 위하라는 거예요. 교회 물질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손해가 있느냐? 그렇지 않죠? 3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34절 함께 우리동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냥 감사하며 사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내가 이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 섬기고 있지 않나, 나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나 섬기고 있지 않나, 그를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백한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뭡니까? 10계명을 요구를 하셔요. 10계명. 그 10계명은 나에게 뭡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말씀,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기초가 되는 말씀이 바로 10계명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10계명 잘 안 지켰죠? 그래서 멸망받고, 그래서 고통받고, 그래서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떠냐는 거지요.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두 주를 섬기고 있나 그렇지 아니하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만약 주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물질을 따라간다면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남 볼 것 없이 내가 먼저, 그래야지만이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순종하셔서 이 땅에도 복을 누리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